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입니다. 부제로는 감사하는 성도. 오늘의 부제목은 감사입니다. 우리 11장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보내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 본장은 남은 자들이 모두 돌아와서 기뻐하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됐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관심은 회복이죠. 근데 그 회복이 포로에서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포로된다고 얘기해도 왕들이 안 믿어갖고 망했고, 또 우상숭배하면 망한다 하는데도 우상숭배했어요. 그 결국은 망했죠.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윤 전 대통령 때 코스피가 2천까지 내려갔어요. 전 뭐 주식시장은 잘 모르니까 2천이 얼만큼이고 3천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몰라요. 그렇지만 2천까지 내려갔다는 건 심각하다는 내용이거든요. 나라가.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국제 정세 막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 요동치는 게 그거거든요. 안정되면 올라가고 불안정하면 내려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이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그랬을 때 말들이 많았어요. 주식을 모른다, 경제를 모른다.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천 오르는데 18년 걸리고 그러는데 무슨 저렇게 남발하냐 이런 식으로. 근데 대통령 바뀌고 쉽게 5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입을 딱 닫아. 제가 보니까 야 이거 심상치 않다. 한 7천까지 금방 가겠는데 그랬는데 엊그저께 7천 갔어요. 코스피 7천. 박수 칠 일인가? 예. 그러니까 5천까지 절대 안 간다 했던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천 간다 하는 거는 공약이잖아요. 우리는 저평가됐다. 조금만 안정되면 간다. 이거는 뭔가 자신감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시장을 아니까. 그러더니 이제 7천까지 갔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좋지 않다. 그냥 내 의견은 이렇다. 아니다. 거기서 그쳐야지.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한 말은 결국 화살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감사의 조건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창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연과 우주를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재료 주고 다 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산 하나도 올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집에 한 권사님이 이쁘다고 작약을 줬어요. 꽃망울이 요만할 때. 다음날 보니까 요만해졌어. 그 다음날 보니까 이만해져. 엊그저께는 이제 확 폈어요. 지금 확 펴 있어요. 한 일주일 만에 쫙 폈어요. 4일, 맞아. 지난주 주일날이었으니까. 4일도 안 됐네. 그러더니 오늘은 청소 윙 하는데 막 노란 게 쫙 떨어져요. 건들기만 하면 막 무슨 카페트 막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예쁘지만
치워야 되겠구나. 예. 예. 이건 필 때까지 빨리 치워야 돼요. 우리 보겸이가 우리 식구가 2명이 늘었어요. 달팽이 2마리를 갖다 놔갖고 그것도 손이 가요. 딱 제가 보니까 이 용기에다 넣으니까 하루 지나면 벌써 얘들도 똥 싸놓고 막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지저분하면요 위에 올라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뭘로 생각했다가 보니까 한 이틀치가 더럽네. 이틀에 한번 해줘야 되겠다. 이틀에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겸이가 자기 못한다 하더니 이제 한 번씩 하고 하는 거 보고 애들이 샤워하면 목 쭉 내놓고 좋아하는 거 보고는 이제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식구 달팽이 요만한 것도 손이 가요. 그것도요. 수박도 썰어 넣어주고 당근도 썰어 넣어주고 오이도 썰어 넣어주고 상추, 배추 막 한 가지만 주면 상추는 남아 도면 썩어 나는데 상추만 주면 애들이 영양의 균형이 있지 않을까 그래갖고요. 다양하게 준다고요. 조금씩이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의 창조하면 이 성경 구절은 쫘라락 나와야 돼요. 인간은 누구인가? 자, 이거 모르면 철학하면 미쳐요. 그러니까 철학한 사람들 다 머리가 이상해요. 저는 이상하게 깊이 들어가니까 뭔가 깊이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상하거든. 창조의 능력과 원리와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학문을 깊이 하면 문제가 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 73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이 날 창조했어. 예, 감사합니다. 끝나면 안 되죠. 무엇 때문에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알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 다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긍휼과 자비가 없었다, 사랑이 없었다, 어땠을까요? 완전 몸이 건조한 세상이겠죠. 약육, 강식, 동물의 세계가 됐겠죠. 동물들도 자기 자식은 먹여 살리는데 긍휼의 하나님. 1절에도 보니까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엇을? 불신앙과 죄. 그리고 이게 들어가면 우상숭배.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 하나님은 여기에 진노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셔도 또 회복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시편 145편 9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호세아 1장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구원하겠다. 세 번째 감사의 조건.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안 돼요. 성경 알기만 하면 안 돼요. 구원에 이르러야 돼요. 구원입니다.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구원의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중요하지 않아요. 영생을 얻은 자예요. 어느 식당에 남자들이 밥을 먹고 딱 카운터에 보니까 이쁜 아가씨가 카운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호기롭게 가갖고 우리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 오늘 밥값 내니까 지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제일 잘생긴 사람 보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라. 예?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지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야 맨날 내가 냈잖아. 오늘은 못생긴 사람이 내자.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고민하다가 맨 끝에 있는 아저씨 사람한테 가르쳤어요. 이 끝에 있는 사람이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나 일행 아닌데요. 돈 내려고 뒤에 서 있는 사람인데 우리 남자들이 그래요. 아가씨가 카운터 보고 있으니까 우리 중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나눠요. 이번에 우리 렘넌트 핵심하고 우리 유러시아 신학교 이사회 겸 김광희 목사님 칠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물 하나 준비하자고 내가 그랬는데 뭐니 해도 돈이 최고 아니냐. 그래서 얼마씩 내서 이렇게 드렸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그날 생일이 3명이에요. 김광희 목사님 칠순, 노유란 목사님 환갑, 김영찬 목사 그 전날 49인가 50 이제 막 50줄 올라갔던가 70, 60, 50 참 세대 차이. 그래서 3명 한꺼번에 생일 축하를 해줬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참 노유란 목사님이 환갑 나하고 2살 차인데 나도 내일 모레 환갑이네. 근데 저는 이게 뭐예요? 이게 늦게 돼 있어 갖고 생일이 생년월일이 다행히 2년 늦게 돼 있어서 천천히 갑니다. 옛날에는 그 우리 아버지가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2년이나 늦게 해가지고 술 드시고 여기 안 가갖고 이름도 희한하게 전화가지고 제가 좀 그런 불만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민등록증이 2년 늦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미국 뉴스위크지에서 성인 남녀 750명을 대상으로 기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50% 이상은 종교에 상관없이 매일 기도한대요. 75%는 기도 응답받은 경험이 있다. 종교하고 상관없이. 80%는 불치병에 걸려도 열심히 기도하면 낫는다. 뭔가에 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기독교인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것인데 17%는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때 신앙생활을 중단한다. 80% 사람은 불치병에 걸려도 내가 뭔가 열심히 빌면 낫는다는 그런 맹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이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요.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자, 2번째 감사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첫 번째가 뭘까요? 가장 쉬운 건 감사합니다 말하는 거죠.
감사의 찬송이죠. 4절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제1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두 번째는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감사의 방법. 삶이 즐거워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오염됐기 때문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연약하고 우리 육신은 쇠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2장 12절 13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 우린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웠고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환난 중에 참으며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에겐 확실한 배경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기도에 힘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기도해도.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세 번째 감사의 방법은 그의 이름을 높이고 선포하는 겁니다.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중에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즐거운 일 있고 기쁜 일 있고 나타나죠. 우리가 좋은 데 갔다 왔어요. 말하게 되죠. 진짜 막 맛있는 걸 먹었어요. 말하게 돼요.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은혜에 감사하고 하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에스겔 3장 11절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 가라. 가서 듣든지 말든지 얘기해라. 이게 하나님이 선포예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들도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 믿지 않는 자들도 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듣든지 말든지 선포해라. 요즘 계속 지금 뉴스에 문제되는 게 삼성 노조 계속 나오더라고. 저는 옛날 현대 노조가 그게 강성이라 막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갖고 현대에서 이제 칼 빼들기 시작했잖아요. 모든 걸 자동화하겠다. 사람 다 잘라요 이제. 강성 노조도 적당히 해야지. 삼성 노조 제가 보니까 지난 1분기 57조 2천억 원 역대 최대 실적. 그러니까 회사가 막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노조들 뭐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줘라 더 줘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게 도가 적당히 해야죠. 15%를 달라고 해요. 노조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했는데 연간 영업이익이 실제 300조 원에 이르면 약 45조 원. 1인당 얼마일까요? 예, 6억 원. 말이 돼요? 이게 6억 원을 1인당 달라는 게.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것 같아요. 좋은 회사를 다니면 거기 감사하고 다녀야 되거든요. 또 내가 같은 사회인으로서 혜택을 그만큼 더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포스코 다닐 때도요. 차이가 많았어요. 우리 직원하고 협력업체.
그러면 저는 포스코 다니는 것만 해도 감사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포스코 맨들이 인기가 많았어요. 그 막 동네에서 서로 사위 삼으려고 막 하고 막 우리 또 동네마다 가서 막 봉사하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교회 다니면 다 알아서 다 연결해주고 다 하니까 교회 다니는 게 그거 하나는 좋았어요. 근데 되도 않는 사람들을 자꾸 선을 보게 하네 나를. 내 눈은 요만큼인데 뭐 믿음이 좋든지 뭐가 이쁘든지 잘 나가든지 내가 볼 때는 우리 저기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요 권사님들 특히 막 소개시켜서 이기저기 막 하는데 한 두세 번 만나보고 기도응답 받아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찾아보려니까 안 되고 좀 괜찮은 애는 다 짝이 있고 내가 좀 들이대니까 또 그건 또 아니고 알겠죠. 저는 기도 안 하면 응답받지 않으면 안 되는 체질이에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난 별로 매력이 없구나. 좋은 복음 좀 누려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그러면서요 이 협력업체 직원들이요 뭐 우리도 막 계속 이러다 보니까 맞아 선보러 갈 때요 옷 빌려가요. 우리는 그 샘물색이거든요. 노란색. 근데 협력업체는 청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빌려가고 그렇게 선도 보고 나중에 들통 날든 말든 어쨌든 그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근데 우리 조금 전만 해도 그렇게 갑질이 심했대요. 우리 때까지도 좀 그랬어요. 갑질이 엄청 심했어요. 우리 뭐 행사하면요 협력업체 막 과장 대리 막 와가지고 얼마나 막 먹을 거 넣어주고 심지어는 와서 화투 쳐서 밤새 화투 쳐서 이뤄주고 가고 막 그랬다고요. 그 전에는 더 심했대요. 막 5년 10년 전에는 조금만 잘못하면 막 스패너 널러가고 막 21세기 제철소도 그랬다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급을 나누고 격을 물론 그건 있죠. 아무래도 주가 있고 부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인격적으로 모두 가면 안 되거든요. 인격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 좋은 건 영혼의 존귀함을 알면 그걸 급을 안 나누죠. 내가 나의 위치가 하나님 주신 자리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고 살아야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의 결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요. 믿음이 좋다 그게 어디서 나타나요? 감사예요. 효도가 어디서 나오죠? 감사예요. 부모한테 돈을 바리바리 싸다 줘도 감사할 줄 모르면 그건 참된 효도가 아니죠. 두 번째는 감사의 결과 신앙이 성장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이 빨리 성장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 그래서 어렸을 때 감사가 심겨져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5절 7절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삶에 실현돼요. 현실화돼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죠.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랍비여.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이니까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교지 중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나라가 일본이라 그래요. 0.4%. 한때 일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기독교 복음이. 그 처음에 많이 부흥도 했어요. 역사도 일어났고. 근데 이 막부 시대 있잖아요. 3대 막부.
도요토미 히데요시, 뭐 노부나가, 뭐 이렇게 그 중에 한 사람은 받아들였는데 그 다음 사람이 완전히 짓밟았어요. 핍박을 아예 그냥 집집마다 그 공산주의처럼 감시체제 해놓고 걸리면 가족까지 그냥 다 죽이는. 그러니까 일본이 그런 거에다가 또 여러 가지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기독교가 뿌리를 붙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교회주의가 나오고, 무교주의가 또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교회 운동이 더 안 일어난 거예요. 좀 안타깝긴 하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우리는 그래도 엊그저께 우리 권사님이 만났던 군산의 그 교회 전도왕 20명 이상 전도했는데 지금 교회 10명 정도 남아있다고. 본인은 교회 안 다니고 있고 전도 그렇게 해놓고,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러면 그 전도일까요? 교회에다가 모셔다 놓은 거죠. 모셔다 놓고 이제 알아서 해. 그래서 다락방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양육. 그게 안 되고 와 있으면 성장이 더뎌요. 그 사이에 사단은 막 역사하고. 우리나라 복음화 가장 심각한 세대가 지금 청년들이래요. 3%. 이 청년들이 지금 교회에 거의 떠나고 있고, 안 오고, 이제 있는 청년들이 이제 떠나면, 결혼하고 없어지면 더 심각해지는, 가장 열정적이어야 될 이 허리 세대, 청년 세대가 가장 지금 취약해요. 그런데 대전에 한 교회가, 개척교회가 청년들이 300명 넘게 모인대요. 성도가 몇 명이냐? 10명 남짓. 근데 대학생들이 300명이 넘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대전에 대학들이 많아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는 비결로 다음 3가지를 꼽았습니다. 기도. 전도하기 전에 1시간씩 모여서 기도하고 나간대요. 10명이면 뭐 몇 팀이나 나가겠어요. 1시간 이상 기도. 둘째, 말씀. 모여서 말씀 붙잡고 자기들 나름대로 포럼한대요. 묵상하고 느낀 거. 그리고 전도. 시간 딱 정해놓고 인근 대학을 계속 들어가서 도는 거예요. 10명이 300명 전도했다니까요. 개척교회가. 그래서 내용이 별로 없어도 전도가 열정적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우리가 포로돼 있어도 그동안 역사하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또 포로에서 회복될 거니까, 또 회복돼서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 건축하고 성벽 재건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주신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의 타락,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내가 만든 모든 코로 숨쉬는 것 다 멸해버리겠다. 홍수로. 그때도 구원을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애굽에 노예됐어요. 피 제사 드리러 간다 그래라. 바벨론에 포로됐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내가 징조를 주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로마에 속국됐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네게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 순서는 뒤죽박죽이지만 우리는 그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렘넌트 핵심 예배 설교를 하러 가는데, 지난번 핵심 때 우리
어떤 목사님이 전화 와서 서기 목사님, 목사님, 이 목사님 1시간 반을 했습니다.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1시간 반을 했습니다. 다음부터 절대 부르지 말라는 건지. 그러면서 그래. 목사님이 삘 받으면 무섭다. 아마 그때 엄청 성령 충만 삘 받아서 그럴 거다. 그래서 가는데 옆에 목사님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김 목사님 오늘 몇 시간에? 40분. 딱 40분이면 끝납니다. 난 더 하다가 나 40분 딱 되면 난 끝내요. 나 40분 한다고 하면. 갖고 막 하다 보니까 30분이 더 된 것 같아. 그래서 에이 끝내야 되겠다. 원래 2번 3번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히니까 망대도 소화가 안 되는데 여정 이정표 말해봐야 입만 아프지. 그래서 끝냈어요. 1번 딱 하고. 그러고 예배가 1시간 안에 딱 끝났잖아요. 다 하고. 그러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 식사하는데 저는 처음 들었어요.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오늘 너무 아쉽더라. 너무 짧았. 몇 분 했냐? 30분. 듣다 보니까 좀 더 하지.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은혜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 우리 지역에 너무 중요한 분들이 모였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잘나서 이러면 또 저는 맞아 죽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낙심하면 병들어요. 누려야 돼요. 누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은혜네요. 나 같은 것이 그래도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분위기도 좋고 은혜되고 우리 입에서 늘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응답을 계속 간증하고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풍성하게 받으면 제 증거도 풍성해져요. 그러면 저도 중요한 자리에 가서 1시간, 2시간 떠들 수 있어요. 응답받은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메시지로 하다 보니까 짧은 거예요. 이제 우리 같이 응답받고 증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창조와 긍휼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16장 찬송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에게 세계 만민의 참된 길이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붙쓰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마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이번 주는 스승의 주일, 우리 또 기도하면서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창조와 긍휼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며 그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예배자들, 전도자들, 기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아름다운 교회 모든 관속들 위에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